구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유대교회가 유대왕 헤롯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건 곧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세상 왕들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왕은 뭐 실제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 된 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믿고 따르는 이 교회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철저히 대적하고 교회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에피소드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유대왕 헤롯이 유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된 자들은 절대 다른 누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교회를 늘 핍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왕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은 절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듣는 자 이런 말이에요. 듣는 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반석이라는 이 뜻의 이 게바.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바위라는 뜻이에요. 게바. 아람어인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새로 주신 거예요. 시몬에게. 이 이름을 주신 거는 장차 그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걸 내다보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요 베드로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 신앙 고백을 붙던 이 베드로 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석이 되어서 어떤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살펴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13장부터 그 바톤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이제 바울이 이어받아서 그 교회가 온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게 되는 걸 이제 자세히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3장부터 해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만 잘 붙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붙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리케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에피소드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옥에 갇힌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내놓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에피소드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는 사형이나 심판, 재판 이런 것들을 다 금하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이라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헤롯이 죽이기 위해서 잡아내려고 하니까 유월절 기간이 끝나고 이제 헤롯이 죽이기 위해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꼭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세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꼭 마지막에 역사합니다.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제 감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그를 깨우더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쳐서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쳐 깨워 이렇게 쳐서라는 이 말이 이게 파타소인데요. 파타소라는 이 단어가 세게 치다 이런 뜻입니다. 세게 치다. 그러니까 천사가 발로 세게 찼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베드로의 옆구리를. 왜 세게 찼을까요?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니, 베드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날이 밝으면 사도 야고보처럼 자기도 지금 참수행에 처해지게 될 그런 너무나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급박한 상황이면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서 잠을 못 자죠. 아니, 목이 잘렸으면 죽을 판인데 뭐 잠이 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린 다 조금만 몸에 문제만 생겨도, 몸에 좀 병이 생기고 문제만 생겨도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 배우가 TV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좋아서 몸이 너무 좋은 몸짱 정도 되는 몸이 너무 좋은 배우인데 다리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희귀병인 육종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고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멘붕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내일 참수행이 치러지는 걸 알고도 어떻게 태연히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뭘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게? 베드로가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확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부활의 믿음이 확고해져서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에서 심하게 채찍에 맞고서 그 깊은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잖아요. 많이 친 후에 채찍에 맞은 거예요. 채찍으로 심하게 맞고, 많이 쳤다는 얘기는 그게 39대 맞았다는 얘기죠.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유대인들이 39대만 때리는 건데요. 채찍에. 죽이지는 말고 이제 때리라고 했으니까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심하게 채찍했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똑같은 일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베드로와 이 바울과 베드로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한 믿음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 하나는 깊이 잠든 모습으로, 하나는 담대히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놀랍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큰 지진을 일으켜서 저절로 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만들어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구원을 이제 8절 이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보면 8절 이하에서. 그거요? 8절에 내가 이르되 12장 8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그 손에서 쇠사슬이 그냥 저절로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르라고 해서 따르니까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그냥 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으로 통하는 세문에까지 이르니까 그 세문도 그냥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 파수, 둘째 파수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이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네 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두 명은 베드로 가까이서 베드로에 붙어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고, 두 명은 좀 떨어져서 멀리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안에서 두 명이 베드로 붙들고 이게 지키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이제 밖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안에 있는 걸 첫째 파수, 밖에 있는 걸 둘째 파수라고 얘기해요. 두 명 2인 1조의 이제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이 네 명의 군사, 첫째 파수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이제 붙들려 있고, 또 좀 더 떨어져서 이제 또 두 명의 또 군사들에 의해서 또 지킴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밖에는 또 세문으로, 단단한 세문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감옥에 지금 이제 베드로가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자 베드로의 그 손에서 저절로 이 쇠사슬이 벗겨지더니,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그냥 그 지키고 있는 군사들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얘기예요? 투명인간처럼 지금 군사들의 눈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게 안 보였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지나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눈을 가린 거죠. 이렇게 그 군사들의 눈을 가린 거죠.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문이 이러니까 그 세문이 또 그냥 저절로 열리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이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지금 행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해내고 있는 거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세상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로 베드로를 구원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이 사실, 여기 생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알레세스, 참된 것, 진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그렇잖아요. 뭐,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쇠사슬이 저절로 열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건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 그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그 위로 긋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그를 이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가 떠난 후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고 이제 자신이 정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이 성의 큰 거리, 한 거리가 아니라 큰 거리죠. 큰 거리에 홀로 이게 서 있는 걸 보고서 그때 비로소 정신이 바짝 들고 그때 이제 깨달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홍해 사건의 베드로 버전인 겁니다. 베드로 버전. 홍해에서 모세를 통해 그러신 것처럼 여기서도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막혀있는 모든 감옥의 문들을 하나님이 저절로 다 여시고 그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다 예표인 겁니다. 예표. 이 둘은 홍해 사건도 그리고 베드로의 이 감옥 탈출 사건도 둘 다 예표인 거예요. 뭘 예표하는 겁니까? 종말에 있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의 손에서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 홍해 사건을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영적으로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받은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뭐 세례가 그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나오면서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천사에게 속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난 거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이 감옥을 탈출하는 이 사건은. 그리고 이건 둘 다 예표라는 거죠. 둘 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를 또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종말에 우리도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며 사는 자가 믿는 자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걸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천사를 통해서 감옥을 열어 제치고 제자를 다 열리게 만들어서 베드로를 거기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걸 통해서 우리 믿는 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깨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 교회를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 반드시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 이게 믿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믿음이 확실한 자. 죽음 앞에서도 깊이 잠들 만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찬송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자, 확실한 자,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이 확실해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과 영생을 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환난을 잘 견뎌야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믿음이 확실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연단이라는 이 말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믿음의 확실함 할 때 이 확실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도키메. 그걸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확실함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연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확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믿음이 확실해야 소망에 이른다.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 부활에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야. 그런데 뭐가 우리의 이 믿음을 확실하게 만든다고요? 뭐가 우리의 이 믿음을 연단시켜 준다고요? 뭐가? 환난을 잘 견디는 인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 여기 인내라는 이 말은 히포모네인데요. 히포모네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래에 잘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포 이게 아래란 말이고, 모네라는 말은 잘 거함이란 뜻이거든요. 거하다. 뭘 말하는 걸까요? 잘 거하는, 아래에 잘 거하는 게 뭘까요?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십자가와의 부활을 붙들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이게 히프모네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70인역인데요. 70인역.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히프모네라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썼냐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소망.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히프모네, 헬라어로 히프모네, 이 인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인내가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부터 부활을 소망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인내예요. 그냥 견디는 거, 그냥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잘 붙들고 부활을 잘 소망하는 게 인내인 것이지, 소망하면서 잘 살아가는 게 인내인 것이지, 그냥 견디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잘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환난이 있어야.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십자가를 붙드나요? 환난이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질 않아요. 그게 관심 없어요. 복음에 관심 없어요. 환난이 없으면.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관심을 가져요? 언제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갖습니까? 언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합니까? 환난이 찾아오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때 비로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십자가, 그 부활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도는요 같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붙드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간절히 붙드는 게 뭐예요? 부활을 간절히 붙드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반드시 당연히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인내하는 자인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이 세상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잘 살아가는 이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인내는 없어요. 기도와 인내는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떠나는 이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환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져다 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믿음이 확실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소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마침내 부활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이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믿음이 확실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간절히 찾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5절에서도,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5절에서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교회가 계속 지금 베드로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디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마리아의 집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는 요한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자세히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때 자기 집을 제자들의 이 만찬장으로 내줬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 마리아 집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 집을 제 아들의 기도처로 내주고,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교회 모임 장소로 자기 집을 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 대단히 열심히, 대단히 헌신하게 된 사람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와 주님과 교회에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그에게 그의 가족들도 그의 후손들도 신실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가족이 누구예요? 그를 통해서 도전받고 변화된 그의 신실한 가족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뭐 마리아의 사촌이라고도 하고 마리아의 조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마리아의 가족입니다. 바나바예요. 바나바. 초대교회에서 사도 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가장 신실한 사역자가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마리아의 사촌 또는 마리아의 조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마가잖아요. 마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마가.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 진리를 깨우쳐주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이 마가. 그가 이 마리아의 아들,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안은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신실한 집안이었어요. 신실한 집안이에요.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 어떻게 그 집안이 이렇게 신실한 집안이 됐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제자였던 이 마리아가 자신의 신앙을 가족들에게 잘 물려주고 또 그 신앙을 가족들이 잘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어. 마리아 같은 사람에서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신앙의 이 유산을 잘 물려받는 믿음을 좀 잘 물려받는 다른 거 물려줄 게 뭐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물려줄 게 이거 아닙니까? 신앙,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항상 어디서 모인다는 걸, 교회가. 마리아의 집에서 모인다는 거. 항상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가 모임을 갖는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거기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치고는 너무 엉성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너무 친근하게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13절에 16절 이 말씀. 13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로데가.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서 바로 쫓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알린 거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그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여자가 그래서 아니다 내가 진짜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너가 본 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너가 들은 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종들은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소자를 의심여기지 마라. 그에게는 천사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천사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로데가 지금 하는 이 말,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걸로 여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아니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으로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구원하셔서 문 앞에 지금 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서 그를 보고는 놀라더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렇죠? 16절에. 놀라더라는 거야.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건 그게 믿지 않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지만 믿음은 연약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 따라 노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별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와 너무 친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자주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주 기도와 이 믿음이 따로 놀지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잘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막 너무 놀라잖아요. 이 로데 같은 반응을 보이고 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이 교회 반응, 이런 반응 우리도 똑같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모습. 근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온전히 그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이 믿음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하고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뭐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던 베드로는 헤롯 왕을 피해서 이제 어디 다른 곳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면서 잠깐 이제 등장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 이후로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우리 다음 시간 나누게 돼.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죠. 바울이. 근데 뭐 왜 베드로는요? 자신이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헤롯을 피해서 지금 이제 어디론가 숨어서 이렇게 피하는 거겠죠. 피하기 전에 왜 굳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모임에 와서 주께서 자신을 옥에서 구원해 내신 일을 말하고 또 그걸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이 교회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앞에서 참수당한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하고 다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리더였고 그리고 형제들은 당연히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그 야고보와 그 교회에 전하라, 이걸 전하라. 주께서 어떻게 자신을 옥에서 구해내셨는지 그걸 교회에서 말하고 또 다른 교회도 그걸 전하라라고 하고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걸 굳이 강조하고 그가 사라지는 걸까요? 왜? 이게 진짜 교회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의 위로. 교회의 위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교회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위로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그러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교회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다시 또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위로를 통해서 이 위로를 바꿔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걸 표적으로 보고 그걸 음성으로 들어야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들고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인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인내하는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이 확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확실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소망에 이르는, 마침내 부활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든지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위로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위로예요. 환난을 주시고 멸망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시는 건 위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가 위로로 끝나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 열왕기 말씀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유대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멸망의 이야기예요. 쭉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멸망의 얘기를 쭉 하다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생뚱맞게 이 에피소드를 집어넣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올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식이어서 종식토록 끓이지 아니하였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열왕기하가. 열왕기 전체 이야기가 이게 결론이 유대의 멸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가. 그러다 맨 마지막에 이 에피소드를 집어넣고서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열왕기가.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면 정확하게 여호야긴은 유다에 멸망당한 왕은 이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잡혀가냐면 BC 598년에 잡혀갑니다. 여호야긴은. 8년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발련해서 포로로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그 숙부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집권을 하고 하다가 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하다가 11년째 시드기야 11년 때 이제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만나요. 바로 그 앞에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느닷없이 한 25년을 건너뛰어서 이게 561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560. 근데 유다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7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70년간 바벨론을 포로고 있다 70년 후에 이제 유다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0년 회복이 되는데 회복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이 이후로 45년이 더 지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25년 후에 일어났던 요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호야긴을 회복시킨 얘기잖아요. 왕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다시 그의 지위를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모든 왕보다 더 높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해 주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 얘기를? 그러면서 마치는 거예요. 왜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위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끝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야. 종착지가 아니에요. 멸망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끝은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끝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끝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여호야긴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멸망이 끝이 아니라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위로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2019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위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전에, 새로운 틈을 다시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위로예요. 올 한 해 동안 환난 가운데 있었고, 올 한 해 동안 힘들게 살았고,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어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위로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머리를 들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높여줄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축복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교회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위로를 받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고 인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고 믿음이 확실히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이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표적으로 위로를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어요. 표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남았지만 이틀 동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베드로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높여줄 거야. 하나님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걸 간절히 원하세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서 인내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인내하는 자가 믿음에 굳게 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에 이르는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틀 남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구원의 위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회복의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표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셔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성령의 표적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새해는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들고서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잘 사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잘 사시고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야긴 왕의 이 회복을 보여주시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에게 베드로의 구원의 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만드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여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요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요 회복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 2019년을 아버지요 마감하기 전에 주님 저희를 위로해 주심으로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가 정말 십자가와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에 잘 살아가는 주님 인내하는 교회 믿음이 확실한 교회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